빌닷이 말을 마친 후에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세 번째 회전의 마지막 발언 주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소발이 다시 발언하지 않고 욥의 큰 대응으로 전체 세 친구와 욥의 논박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내용은 25장에서 짧게 6절까지 되어진 내용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지혜함과 그의 위엄과 그 앞에서 인생의 구더기 같음과 낮음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을 빌닷이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벌레와 같다라는 단순한 존재론적인 격차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러하기에 감히 욥 너같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힐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가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빌닷은 욥과 대화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라고 그를 심히 노한 격분의 반응으로 말을 짧게 끝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는 자 이런 대접을 하게 되죠. 욥이 이제 26장부터 계속 이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자신의 논박을 합니다. 그 논박의 내용 중에 26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빌닷이 상당히 고상하게 말했죠. 하나님이 높고 높은 위엄을 말하고 또 인간의 낮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관한 대응으로 욥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좋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통신과 위엄이 너만 아느냐?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빌닷이 욥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네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개인적 감정과 그 반응을 대하고 그리고 빌닷의 충고가 전혀 유익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욥 자신의 평가를 지시하고 두 번째 단락은 빌닷이 하나님의 높으신 신론적 지식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나한테 그것을 내리니 나 또한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하겠다 라고 해서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욥 또한 설파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빌닷의 신학적 이해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욥 자신이 말을 하게 되어진 그런 구조로 26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장의 첫 번째 빌닷의 충고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대목은 1절부터 4절 그 대목에 나옵니다. 특별히 1절은 뭐 도입 부분이고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신이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첫 번째는 이 문장의 내용이 네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하여 욥이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턱도 없는 소리로다라는 거예요. 욥의 감정도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욥도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실망을 거듭한 사람이에요. 이 실망은 결국은 분노로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저항감도 들 수 있는 것이죠. 피차간의 감정적 상태는 그다지 원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냉철하고 침착한 가운데 사색적 논리를 쭉쭉쭉 이렇게 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여기는 실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내리꽂고 있는 친구들의 모든 논박은 욥의 심장과 그 가슴을 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해지는 가슴 앞에서 욥이 절규하듯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저들 또한 자기 신학적 지식으로 격분하여 반응을 했으니 지금의 이들의 논박은 매우 우리가 글로 읽을 때 깊은 신학적 사고를 담고 논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속에 휘감아 쌓이는 감정의 상태는 굉장한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힘없는 자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적어도 이중적 효과를 주는 표현이죠. 우선 자기의 처지가 힘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기력 없는 팔이 되고 말았다. 이런 자기의 처지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기력 없는 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로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너의 도움이 나에게 향하는 조언과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니 그런 무익함이 어디 있는가라는 말에 대한 반발이죠. 실로 내가 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고 기력 없는 팔이니 나에게 누군가의 손 내밀어 준 자가 필요하겠지만, 기력 없는 팔은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힘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해줘야 되는데, 너희에게서 그것을 기대한 내가 얼마나 스스로 미련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이 지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 2절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신이 욥이 지혜 없다고 생각할 때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이 지혜 없다는 말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구나 이럴 때는, 이 지혜 없는 자는 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이 다운 이 처지가 어떠한 맥락이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해주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마음에 번민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지혜 없음이 너희를 향하여도 지혜 없는 줄 아느냐, 이 뜻이 사실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 없는 자인데 너희가 참 잘도 가르치고 나니까 너희 가르침이 하나도 유익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지혜 없는 자도 너희가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가르침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할 만큼 너희는 역설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혜 없는 자다가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지혜가 없다. 이 말은 내가, 그래, 너희는 나에게 내가 지혜가 없고 완악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 모른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래, 내가 지혜 없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지, 내가 너희 앞에서까지 지혜가 없을 줄 아느냐, 이 말이 사실 있는 이중적 표현이에요. 지혜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가 말하는 지혜 없는 자를 너희가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너희 가르치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것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다면 너야말로 지혜 없는 자라는 역설적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말이 바로 그 앞문장,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 문장에 대한 지금의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그 너희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고 큰 지식을 자랑하나 그 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야말로 지혜 없는 자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한 수사법으로 그들을 반응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욥의 마음이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근데 욥의 이 탁월함을 보세요. 문학적 수사법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논박을 내나갑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허망한 말을 하느냐. 이 4절은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형편과 무엇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여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지는 욥이죠, 뭐 뻔히. 근데 누구에 말하냐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조언과 충고를 하겠다 하는데, 내가 놓인 형편과 나의 의문과 나의 문제 제기와 나의 고민과 나의 탄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처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또는 동정적이며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스스로 미리 재단하여, 섣부른 재단하여 상대방이 어떨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린 가운데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내릴 쏟아 부으니,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너희가 말하는 대상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그런 대상이냐? 너희는 지금 허수아비를 놓고 말하는 것이요, 나와 상관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요, 내 형편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요, 나의 깊은 탄식의 핵심과 중점을 네가 모르느니라. 헛말한 자가 맞대거는 것이죠. 너희는 헛말하는 자구나, 그 말입니다.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왔느냐? 이번 누구의 정신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서 누구에게 배웠길래 그와 같은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가르친 지혜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지혜를 줘 하는 말이라면 내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 친구들 전체 말, 빌닷을 대표로 해 지금 논박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전체 속에는 거짓이요, 초점이 어긋난 것이요, 들을 말이 없다, 이런 얘기 되죠.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 말은 전부 다 허망하다.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단언적으로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신학적 자랑을 합니다. 신학적 지식의 깊이를 재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재보자. 그거예요. 너희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너희만큼 모를 줄 아느냐, 그 신학적 이해 깊이를 잽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그 위엄과 존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빌닷 넌 들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빌닷 네가 말하는가? 나 또한 하나님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위엄은 높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빌닷 자네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네. 그것은 뭐냐면 저 죽은 자들의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신다네, 그 얘기죠. 지금 25절에 보게 되니까 빌닷이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5장 2절에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군대가 어찌겠으냐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렇게 쭉 높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욥은 5절에서 죽은 자의 영, 저 아랫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빌닷이 말한 신론적 지식에 있어서 네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것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영, 즉 죽은 세계도, 하나님의 위엄은 죽은 자들에게도 미친다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야. 저 음부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빛 아래서 그들이 피할 길은 없다네. 자네는 그걸 아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다.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됐어요. 이 물은 저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세계를 여기서 암시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7절 10절 속에는 사실 현대 주석가들이 정말로 이 정도에게 욥에게 지식이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계시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이제 욥은 하나님의 존엄과 그 높으심을 얘기하면서 자연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권능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북쪽 하늘이 허공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냥 관찰해서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허공에 쫙 펼쳐져 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허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허공에 펼쳐져 있다. 그럼 남쪽 하늘은 어떨까요? 남쪽 하늘은 허공이 아니라 어디 꽉 찬 뭐 채워진 곳에 펼쳐져 있습니까? 하늘은 북쪽 하늘이 허공에 펼쳐져 있으면 남쪽 하늘도 허공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럼 동쪽 하늘도 허공에 펼쳐져 있고 서쪽 하늘도 허공에 펼쳐져 있으니 사방의 모든 하늘이 허공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 안에 관찰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욥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이해가 굉장히 사실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말한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매단다. 이 땅은 뭐냐면 공중에 떠 있다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거처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보게 되면 사실 전체 우주 물리학적 지식이에요. 우리 지구가 둥글며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평평한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이것은 지구 바깥에 올라가서 내다봐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근데 이것을 지구 땅에 살면서 그거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옛날 사람들도 고대인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평평한 땅에서 땅 끝에 수평선 넘으면은 땅에 떨어져 절벽까지 떨어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평평한 땅의 우주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주 오랜 고대인들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배를 보면 아니까. 멀리서부터 전체 올라오는데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배 마스코트가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배 전체가 보이고 작은 배가 점점 커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추론 속에서 참 왜 그럴까? 그래서 지구 저 끝에 둥글다. 그럼 배 타고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안에서 수평선을 바라봤을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서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좁은 수평선이 저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기까지의 거리가, 시선 닿는 그 수평선의 끝의 거리가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부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몰라서 찾아봤더니 키가 160 정도, 170이 안 되는 키면은 그건 제 키더라고. 보니까 2.9마일 정도의 시선이. 굴절 관계로 인해서 어떤 온도 차로 인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계산법으로 2.9마일 정도다. 그러니까 3마일이면 1.8 곱해서 한 5k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5km가 좀 작은 데까지 저 수평선에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배 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1km를 가봐요. 그러면 수평선이 더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배는 마스코트가 보여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커 보여요. 그러니까 배 도시 보이고 전체가 보이고 또 1km 더 가봐요. 그럼 거기도 또 이렇게 조금 보이고 전체 배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둥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도 또 생기고 가도 또 생기니까 결국은 사람 생각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둥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건 고대인들도 갖고 있는 지구 땅에 대한 이해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욥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북쪽 하늘에 허공이 펼쳐졌다. 그 다음에 허공이 펼쳐지니까 허공이 펼친 하늘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 남쪽과 동쪽도 허공에 펼쳐졌으면 결국은 이것이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구는 둥글면 다 허공에 펼쳐진 게 만나게 되니까 땅덩어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과 지구 둥글다는 것과 허공에 펼쳐진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로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참 신기한 책이에요. 자연과학적, 천체 물리학적, 지질학적 이해를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여기 있지?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요, 고대 문학적인 표현이요, 그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걸 말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다른 해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모를 것이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이 말이 뜻하는 걸 따라가게 되면 그걸 안 해? 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을 8절에 보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찌지 아니한다. 적어도 구름이 많으면 비가 내리는 걸 사람들은 알죠. 구름이 쉽게 되면 비가 내리는 걸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죠. 떠 있는 구름은 이 안개와 수증기처럼 가볍게 짝이 없는데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낼 때 비의 물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압니다. 이 무거운 물이 어떻게 하늘에 떠 구름 안에 담겨져 있을까? 다시 말하면 물로 내리는 그 많은 비의 양을 어떻게 구름이 수증기로 함하게 그걸 먹고 계속 떠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질량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후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밑에 구름이 찌지 아니니라 때문에 인해서 구름 속에 물을 품고 있는 저 하늘의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비한 자연의 원리,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원리에 대한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쭉 보듯이 하나님께서 임재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으로 나타나세요. 불과 구름이죠. 구름 자체는 하나님께서의 큰 영광. 이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생각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구름의 임재가 또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을 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그걸 꿰뚫고 구름 안에 있는 일을 인간의 지식과 안목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란 것은 일종의 가림 또는 하나의 감추심의 의미를 갖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는 말은 이게 보름달의 또 다른 번역은 개혁성경처럼 이건 개혁 개정인데 개혁성은 자기 보좌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좌 또는 보름달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한데 보름달을 번역한 번역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혁 개정에서 보름달로 그랬습니다. 자연의 보름달을 구름이 덮으면 보름달도 안 보인다. 또 그래서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9절의 말은 구름으로 가리어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인간의 안목과 지혜의 한계,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안목과 한계를 넘어선다. 10절을 가게 되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때 수면의 경계는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수평선, 그래서 수평선 끝을 보면 하늘과 수평선이 닿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평선으로 수면의 경계를 쭉 그으신 거예요. 사방을 보니까 배 타고 바다에 가보면 사방이 다 바닷물로 인해서 전체 끝이 다 경계가 그어지니까 수평선으로 수면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으시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낮입니다. 낮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전체로 수평선이 그 수면의 끝을 경계를 해줍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이곳은 밝지만 수평선의 저 끝은 어떨 거라고 예상한 거죠? 어두울 것이 예상한 것이죠. 어두울 것이라 예상한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배 타고 더 가보면 내가 본 시야의 5km쯤 되는 2.9마일 되는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뭐 물론 배의 높이가 더 올라가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뭐 7마일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찌 됐건 이렇게 돼서 배 타고 가게 되면 수평선이 뒤로 물르고 그러면서 거기도 빛이 있을 수 있고 더 가면 수평선 뒤로 물리고 빛일 수 있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질 때 수평선 뒤로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수평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두워져요. 이게 지금 그 얘기죠. 해가 수평선 넘어지며 수평선 안에 있던 것은 어둠이 되어지고 해가 수평선 넘어감으로 그곳은 빛이 되나니 빛과 어둠의 경계를 수면의 끝으로 정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둥글다는 것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해가 뜨는 진 곳에 뜨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가 진 곳에서 다시 떠오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건 알 텐데 해가 일로 졌는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떠요. 그 가능성은 뭐가 있죠? 적어도 수평선 넘어 해가 밑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사람들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선을 타고 관찰한 지식은 아니지만 자연 안에 돌아가는 거 가지고 천체 물리학적으로 이렇다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논쟁 증거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욥은 지금 이런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오명을 봐라.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이 땅은 허공에 펼쳐져 있다.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느냐. 빌닷에게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위엄과 그 권능의 지식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창조적 권능을 얘기한 이후에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권능을 얘기합니다. 11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자연 만물과 그 안의 모든 존재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내용은 하늘 기둥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 꾸짖음으로 그냥 그 자체에 흔들린 거죠. 창조주가 하시면 만드신 만물이야 말할 것도 없죠. 능력으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 이게 바다와 라합은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괴물은 통틀어서 사람의 생명을 핥혀 삼켜버리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적으로 종종 쓰입니다. 악의 세력이란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자연에서 큰 힘을 가진 바다를 하나님 넉넉히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늘조차도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 날렵한 뱀도 하늘에 있는 괴물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괴물이 라합이면 하늘에 있는 뱀을 날렵한 뱀, 둘 다 악한 세력이 되어져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무찌르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얘기하냐면, 첫째, 지금까지 얘기한 동안 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 5절에서 죽은 자의 영의 세계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수면의 경계로 하는 수평선의 바다와 얘기하고 빛과 어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다 나열함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상숭배 대상이었어요. 죽은 자의 영을 섬겼죠. 하늘을 섬겼죠. 바다를 섬기죠. 두려운 귀신을 섬기죠. 모든 걸 다 섬겨온 우상숭배의 두려운 대상들이었어요. 이 자연 안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며 섬겼던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다 통치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절대 주권적 권능에 대한 천명을 지금 욥이 한 것이죠. 창조주여 유일무이한 하나님. 그러니까 욥의 신과는 가나안 땅 근동에 있는 여러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신앙과는 근본이 다른 것이에요. 완전한 성경적 신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의 신관을 누가 좀 그대로 말해요? 욥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언하고 14절에 보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나타난 자신의 이해를 쭉 말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행사는 그저 조금일 뿐이라. 우리가 아는 지식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것도 아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만큼 안다고 고백해봐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일꼬 단편이라 하겠죠. 우리가 그에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속삭이는 소리로 듣는 것은 아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긍히 행하릴 것이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의 미약함을 얘기합니다. 계시조차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계시를 풀었는데, 이 자연 계시 안에 놀라운 능력을 다 풀었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풀어낸 거죠. 로마서 1장에 만물 가운데 또 만드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한 그것들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얘기했는데 욥은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극히 미산 소리요 단편에 불과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불가해성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만큼 알 수 있는데 그나마도 아는 것은 비춰준 것에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계시 이해의 작은 부분, 한계를 욥은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는 신론적 이해의 수준과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이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히 태도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태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시달릴 때, 처음에 고통을 당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는 가운데 그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묻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기 실존상의 그 갈등을 겪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새 친구가 1회전, 2회전, 3회전 오는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엄한 그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크심, 하늘과 땅, 저 음부까지 가릴 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욥은 다시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과 인간의 미련함을 이렇게 얘기할 따름으로 태도가 전환돼 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문제에 적용할 때 그렇다면 욥은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친구들아, 누가 옳으냐? 네 말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빌다. 나도 안다. 얘기했죠. 나도 이만큼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욥은 요 한숨 쉬면서 27장 가기 전에, 왜 27장의 1절에 욥이 또 풍자 이르되,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어져가는 또 다른 대목이니까 이때쯤 26장이 끊어서 살펴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욥 친구들아, 나도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안다네. 자, 그러면 자네 말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옳다는 말은 그렇지만 자네들이 내게 하는 그 모든 논증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그렇게 틀렸는가? 이 얘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를 묻는 나와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마치 자네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지를 다 아는 자로 말하는 자네들과 누가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옳겠는가? 나는 몰라서 묻고 있네. 너희는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냐?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과연 그런 자냐? 욥이 대묻고 있는 거죠. 적어도 너희가 하는 말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인과응보의 원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신학이 너희들 신학과 부족하지 않는데 내 신학 지식이 인과응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확실히 안 해. 나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자 앞에서 나는 그래서 의미를 묻고 물을 따름인데 너희는 나를 단정하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이냐 그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악행을 내가 했다고 우기면서 따라서 정죄받는다고 말하는 나를 정죄하는 자네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적용을 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냐? 자네들이 말한 대로 인과응보는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 방편 하나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환원시켜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권리와 자격과 지식이 인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느냐? 네 입으로 하나님이 높다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있느냐?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26장이 주고 있는 욥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겸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감히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물며 내게 미친 일조차도 가장 나를 샅샅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못 볼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양심과 자기의 기억은 자기의 행동이 사실적으로 뭔지는 잘 알아요. 그것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못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적 관계는 제 양심과 자기 기억이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가 알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나를 다루고 계신지를, 하나님과의 일차적 관계 안에 있는 나조차도 내 형편을 모르는데, 제 다른 삼자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를 다루고 가시는 섭리 손길에 대하여 이것이라고 감히 판단하여 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물며 교회에, 같은 교회에게 더더구나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게 있어. 그 뜻들에 비추어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보러 하나님이 계기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은 해. 그러나 그거 외에도 어떨 때는 말이지, 하나님의 교훈을 다 생각해보며 자기를 비춰도 끝내 알 수 없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단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그건 훗날에 주께서 밝히 보이실 터인데, 그 애매한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설명의 끈을 붙들 수 없는, 그래서 도무지 그냥 겪었을 뿐인, 다른 어떤 일들은 되게 아마 이런 뜻이었나 보다 하고 이게 자기 안에 정리가 돼가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건 끝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일을 그냥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에요. 이 사는 일은 도대체 뭘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훗날 갚아주신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당사자는 끝내 정리되지 못한 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욥의 친구들 실수를 범치 않고 욥이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의 자기 정리를 우리도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바가 지극히 적으니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줄 알고 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겪고 있는 실존적 경험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싫어하는 것이냐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은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즉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실존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를 내 주관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욥은 자기 겪은 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욥이 받은 일이, 겪은 일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근데 아무도 그런 일 겪은 사람 없잖아요. 그 지독한 고통, 그것을 욥은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걸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손길이 무엇일까를 기도로 구하는 것이에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의 이면 속에 하나님 어떤 교훈과 손길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걸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할 때의 태도는
겸손한 인정이요, 그 겸손한 인정 속에서 자신이 겪는 일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슬퍼 털어놓는 이런 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겪은 실존을 호불호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며,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겸손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평온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믿고 기다리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도 다스리는 것이요, 주의 낙원을 부르셔서 영혼토록 함께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함은 지금 겪는 일이 훗날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며, 그 선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지혜 속에서 나를 영광 중에 부르실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견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작정의 손길 앞에, 그 작정의 손길의 실현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소유자도 이러한 교훈을 실존적으로 배워야 했어요. 이거는 관념으로 배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책 몇 권 읽는다고, 저도 신학책 몇 권 읽고, 우리 이 친교실에 있는 그 지평선의 책들을 다 읽대. 정홍균 다 읽었죠. 그거 책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다 한번 몇 번씩 읽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행스러운 건 까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배워 익히는데 까먹어요. 그래서 결국 평균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분량이 남겠지만, 그걸 다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신학이 이 머리로 배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고 삶의 실천 속에서 배워 익히면서 나오는 이 공부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이 성경의 글과 지성과 신학적 사고로 정리해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은 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자신이 당한 환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삶 속에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친히 스스로 받으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질 때 받는 위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위로를 못 줍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을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고난을 자초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릇대로 어떤 이는 그렇게 주어지고 어떤 이는 저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것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간 사람, 말씀의 지식과 신학으로 그걸 정리해 아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깊은 죄에서 회개해야 회개의 극적인 그 감격을 알 수 있다 하여 죄를 일부러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섭리의 분깃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계획과 의도 속에 망쳐가는 것은, 교훈에 어긋나는 불순종 삶을 사는 것은 옳은 하나님에서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에 어려서부터 진실하게 자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무한한 신학적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이해는 경험으로 오랜 불신자 삶 속에서 죄 많이 짓다가 돌아온 사람의 느끼는 그들의 자기 경험적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 합쳐져서 교회 안에서 협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도 실존적으로 배워 자기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욥을 향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된 것은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을 다루가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의 심오함을 배웠으니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여 그렇게 되어서야만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욥의 특수한 경험의 사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은 각기 자기가 주어진 삶의 정황과 인도하심에 따른 분기단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바라볼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특수한 상황을, 개별적 경험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잠잠하며 오직 한 가지, 동정과 동감, 긍휼과 베품, 체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사랑으로 묶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대화는 전혀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빠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욥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